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제대로 된 신앙을 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모스 전체의 요약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모스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선지서의 전체에 흐르는 중심 내용입니다. 선지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과 떠돌이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집니다.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오고 내 손에 어떤 재물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누리고 많이 내가 가지게 되면요, 그 모든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손으로 재물을 좀 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도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우상에게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앉아 있지만, 몸은 그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때로는 내가 더 많이 누릴 것, 때로는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악 위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몸은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앉아 있는 겁니까? 앞에 예배를 그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 아니면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자기들의 상전,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제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형을 잘 꾸며야 합니다. 옷도 잘 입고 치장도 잘 하고 정숙하게 뭔가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됐든 외형이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충분히 정성을 다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외형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이 그렇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 사랑,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만약에 여전히 복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책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9장 말씀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대한 죄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버린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둘 겁니다. 다른 이방 족속이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9장에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으로 내가 이제는 그들의 죄값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값을 묻기 시작할 때에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스올은 죽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음부로 표현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 사람이 쫓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만약에 갈 수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끌고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저 깊은 바다 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서 반드시 내 앞에 앉혀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묻고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 때문에 원수의 손에 끌려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금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엄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쳐놓으실 겁니다.
깨닫도록 하시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때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무서울지 모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애시당초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된 삶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죽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저 높은 하늘에 깊은 바다에 어디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티끌과 같은 죄의 부분에도 반드시 셈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실 때에 야곱의 집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멸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나 자신은 야곱의 집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에 나는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만 우리의 삶을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집이겠습니까? 지금 이 멸하시겠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내용입니다. 모든 야곱의 집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멸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야곱의 집은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집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버지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고 예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세우고 악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 떠나있던 삶을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사람이 야곱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야곱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곱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서 있을 때에 야곱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의 집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뒤집어 엎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내용을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주변이 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를 다 삼킬 만큼의 어마어마한 홍수였습니다.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홍수가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주 안의 사람은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세상의 악들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에도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야곱의 집은 보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런 난리 중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징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괜찮다, 잘 산다 라고 착각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인이며 칼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드리거나 잘못 드리는 그러한 삶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데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느끼면 뭐가 잘못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해야지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을, 여유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